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GOD 시리즈 말씀 19번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충만하지 않아요. 늘 욕구불만이 많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족한 것들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셔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트럼프 타워가 미국의 백악관보다 훨씬 좋아요.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키도 거의 190이잖아요. 트럼프 젊었을 때 보면 엄청 잘생겼어요. 자녀들도 많고요. 자녀들이 정말 대단해요. 딸 이방카를 보면 모델이에요, 모델. 엄청 예뻐요. 아들 이번에 베런, 2m 6, 키가 잘생겼어요. 미국 사람들이 베런을 보면 열광을 합니다. 트럼프가 재선한 것도 이 베런 덕분이라고 그러죠. 정말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대통령도 한 번 했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부도, 권력도, 영광도, 부귀, 영화 다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미국의 정책들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미국은 아주 잘 사는 나라고 세계에서 유일한 패권 국가입니다. 강대국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미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동맹국마저도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들을 쏟아내요. 특별히 깜짝 놀란 것은 캐나다 총리에게 미국의 51대 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미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란드 땅도 트럼프는 미국이 미 영토에 포함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전쟁을 벌였던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 땅을 미국 영토에 포함을 시켜서 그곳을 개발해서 세계 최고의 휴양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욕심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는 결핍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끝도 없는 욕심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헌법이 부여해 준 막강한 권력이 있잖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도 잘 안 돼요. 이 야당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되면 대화하고 타협을 하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좋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그냥 싸그리 다 잡아쳐 넣으라고, 그렇게 참 이게 권력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엄청나요.
욕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껏 다 가진다고 해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단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농부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땅을 넓히는데 아주 기쁨을 느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하루는 정말 엄청난 대지주, 땅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한 사람이 이 농부를 찾아옵니다. 이 농부에게 얘기해요. 당신이 땅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 들었다.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내가 소유할 수 있을 만큼 땅을 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이 모든 땅을 당신이 밟고 다녀봐라. 밟는 모든 땅을, 하루 동안 밟는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곳으로, 출발한 곳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모든 땅이 당신의 땅이 될 거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농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팍 뛰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내 땅이 된다고? 오, 땡큐 하면서 팍 뛰어갔어요. 막 힘들고 숨이 헉헉거려도 참고 계속 뛰는 거예요. 밥도 안 먹었어요. 점심도 안 먹고 막 뛰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니까 막 숨이 턱까지 몰려와도 오,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 뛰어갔어요. 어느덧 해가 이제 정오를 넘어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쉬워요. 조금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돌아가야 돼 하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니까 아무리 뛰어도 시작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래도 막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가야 돼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해가 딱 넘어가는 순간 시작점에 딱 도착을 했어요. 와, 다 내 땅이다. 그런데 너무 지쳐가지고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묻힐 땅 한 평 차지하고 인생이 끝나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까지 제일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겼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가 당신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당신이 가진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 정도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그랬대요. 조금만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결핍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결핍이 생기니까 아무리 쌓아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자는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아요. 사자는 창고를 짓지 않아요. 오늘은 노루 한 마리, 내일은 토끼 한 마리 잡아서 저장하지 않아요. 내일 일을 그들은 걱정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먹고 남을 것들을 쌓아놔야 돼요. 창고 하나가 가득 차면 또 창고를 지어요. 끝도 없이 창고를 지어서 자꾸 쌓아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결핍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요, 우주 만물을 다 가져도 그래도 안 메꿔진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언제 메꿔지느냐? 이 모든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드디어 만족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면 결핍된 것들이 채워져요. 만족해져요.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만족이 없어요. 죄는 우리 마음에 결핍을 만들어냈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모으고 쌓고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결핍이 채워집니다.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감사해요. 항상 행복해요. 다윗은 시편 23편의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충만하신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충만이 다윗의 심령 속에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충만함이 있어야 만족을 느끼고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GOD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여서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플레로마예요. 플레로마. 가득 차다, 흘러넘치다, 풍성하게 채우다. 우리는 가득 차야 돼요. 흘러넘칠 정도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 충만은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읽어봅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성령,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은 이 충만이 플레로마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7절도 읽어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이 단어가 플레로마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면 어때요? 그냥 짜증이 나요. 사는 게 귀찮아요. 말만 해도 막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결핍이에요. 결핍. 부족해서 그래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막 이상하게 흘러넘쳐요. 얼굴에 막 빛이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충만함을 공급받기 위해서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막 이 죄된 세상이다 보니 우리의 충만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또 몸도 아프고 실패도 하고 부족하다 보니 막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신기하게 채워져요. 충만해져요. 예배 나올 때 얼굴이 이렇게 어두웠었는데 예배 드리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 막 기쁨이 넘쳐요. 얼굴이 환해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니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니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을 때, 예배를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 플레로마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순복음 안디옥 교회예요. 제가 청년 때 어려서는 기독교 장로회 시골 교회 다녔었고요.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누나가 순복음 교회를 다녀서 저를 순복음 교회로 들어갔어요. 순복음 교회가 처음에는 좀 안 맞더라고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신대원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소명을 주셔서 또 부르셔서 이제 신대원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감신대로 갈까, 또 광나루에 있는 그 장신대로 갈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한세대학교 정문을 딱 보여주세요. 이리 가라. 그래서 이제 한세대학교 신대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또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뜨겁지를 않아요. 그렇게 내 마음에 확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거 순복음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순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순복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의 의미가 뭘까요? 순복음, 우리는 순수한 복음, 순수 100%, 순전한 복음, 이렇게 때묻지 않는 복음, 이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순복음의 정확한 의미가 영어로 풀 가스펠이에요. 풀 가스펠. 풀이 가득 차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순복음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가득 차야지, 흘러 넘쳐야지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지역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영혼 구령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복음은 복음이 가득 찬 것을 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풀가스펠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복음에 딱 이제 못을 박아버렸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순복음을 좋아하고 순복음을 사랑해요. 복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부어질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고, 여러분 질병이 생기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실패하게 되는 거, 이게 결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일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헛발질하는 인생이 돼요. 공부해도 안 돼, 사업해도 안 돼, 직장생활도 안 돼. 왜 안 됩니까? 결핍 때문에 그래요. 결핍, 구덩이가 너무 커요. 이 결핍의 구덩이가 너무 큰데 이 결핍의 함정에 내가 빠져 있어요. 이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결핍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한 번만이라도 내게 부어지면 이 함정에서, 이 결핍의 함정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어요. 이 결핍의 함정에서 우리는 뛰쳐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정말 소중해요.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결핍된 거, 환경의 결핍이든지 영적인 결핍이든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도 결핍이에요. 이 결핍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그러면 열정이 생겨요. 믿음이 더 성장해요.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사함받게 만들었다는, 죄는 엄청난 결핍을 만들어요. 죄는 얼마나 큰 결핍을 만드느냐 하면 저주를 가져오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영원한 지옥의 함정에 빠뜨리는 거, 엄청난 결핍을 만드는 거. 여러분, 죄는 능력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려요. 죄는 파기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깨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공동체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죄는 파기하는 능력이며 무너뜨리는 능력이, 엄청난 결핍의 함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의 함정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얻게 만들었어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버려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접촉되어야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나의 삶에 들어올진데, 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킴으로 인해서 끈질기게 결핍되고 황폐화되고 큰 수렁을 만들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국가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 안에는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과 단절되면 공급이 끊어져요. 충만함이 끊어져요. 계속 부족하게, 결핍되게, 만족이 없이 원망과 불평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감사가 나와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일이 풀어져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대통령도 얼마나 애쓰다가 계엄령 선포했겠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신기해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상처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우리 속사람까지, 상처받은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카보트, 무게, 하나님의 영광 무게가 있어요. 존엄, 영예 이런 거고요. 헬라어도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어도 있어요. 독사, 한번 물면 죽는 독사가 아니고 헬라어로 독사 이렇게 불러요. 이게 빛이 나는 거, 확 빛이 비춰지는 거, 찬란한 거,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광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핍이 치유되고 결핍이 메꿔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핍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 저는 산책을 자주 했었는데 산책하다가 보면요, 그늘진 곳에 나무들은 꽃이 안 피어요. 철쭉이 그늘진 곳에 핀 걸 봤거든요. 꽃이 안 피어요.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 이 철쭉은 정말 색깔도 아주 때깔나요. 너무 예쁜 거예요. 눈부실 정도로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서는 꽃도 피지 않고 이파리도 이게 시들었는지 이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접촉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결핍되었던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몸이 아팠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 충만해지니까 활력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도 되고 사업도 되고
여러분 갈수록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활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이가 먹어도 활력이 있어야 돼요. 맨날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있어도 활력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박수치며 예배하고 기쁨으로 막 손을 들고 예배하고 그래야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계속해서 비춰지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여러분 다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가난도 치유돼요. 실패도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와야 실패했던 이 결핍들,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결핍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먼저 채워질 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신기하게 막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발을 탁 딛기만 해도 빽빽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야 돼요. 요즘 저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이 성전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신기해요. 다 교회만 들어오면 막 기도가 터져 나와요. 교회 이사 오고 그러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싱숭생숭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막 찬바람이 싹 불고 막. 그런데 신기하게 이곳은 신기해요. 기름 부음이 강력해요. 기름 부음이 있어서 조금만 예배 드려도 뭐 찬바람이 어디 있어? 따뜻한 바람이 막 불어오지 않나요? 찬바람이 없어요. 이곳은 신기해요. 여러분 다 이곳에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요. 이 생수가 뚝뚝 떨어지는데 나중에 생수가 충만하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만물이 치유가 돼요. 병든 땅이 치유가 되어지고 이 강물이 치유가 되어지고 강물 주변에 있었던 나무들이 치유가 돼가지고 그 강가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몰려오고 이 강가에 살고 있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잘 되냐? 막 주변 사람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은혜가 부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과 동시에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이걸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수가 나오는 샘입니다. 이 복락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축복의 샘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죄를 사하고 저주를 깨뜨리는 치료의 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결핍된 것은 영광스럽지 못해요. 이 플레로마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때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간구했어요. 여러분, 충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은혜로 충만하고 영광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공허해요. 공허는 텅 빈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텅 비어있는 이 공간, 우리 안에 이런 텅 빈 공간이 있으면 이게 굶주린 마음을 끌고 와요. 이 굶주린 마음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 굶주린 마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 굶주린 마음은 여러분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니까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굶주린 이 공허한 마음, 텅 비어있는 것을 가득 채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풍성한 생명이에요. 이 풍성한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게 세 종류의 사랑이에요.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성장 과정에서는 친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사랑에서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 결핍이 생기게 되고 굶주린 마음이 생겨서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과 서로 싸우고 끊임없이 사랑만을 갈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충만함과 접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강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충만해지며 우리 안에 사랑으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만족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사랑과 접촉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접촉이 되어질 때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을 용서하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이 되어지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핍을 메꿔버림으로 우리로 충만하게 만들어져요. 천국을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 읽어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어린 아기 시절부터 지혜로 충만함을 공급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문제는 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당도 찾아가고 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질 때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1절 읽어봅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지혜가 있어요.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는 지혜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석만 잘하게 되면 해결책을 금방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너무나 소중해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이게 바로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하나님의 충만과 접촉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아이디어가 넘치게 만들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복자가 나오면 동글뱅이도 쳤어요. 그러다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셨어요. 왜냐? 복을 받아야 에덴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고 지혜롭게 동물들의 이름도 짓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이 온 땅을 황망하고 척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찾아와 가지고 노아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 척박한 땅에서 혼자 힘으로 자기 가진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받아야 돼요. 구속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복을 받아야 구속사역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다 보니 정말 힘쓰고 애쓰고 그냥 자기 가진 자원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달라, 나도 아담처럼, 나도 노아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축복해 달라고 구해야 돼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씨름하며 축복을 요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심으로 야곱은 믿음의 족장에 반열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뜨겁게 드리고, 예배 현장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 읽어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도는 위기 속에서 더 강력해지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접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여요. 기도하면 천사도 움직여요. 기도하면 사람도 움직여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나와 접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맨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서로 싸우고 그냥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광화문 나갈 필요도 없고 시청에 나갈 필요도 없고 여기저기 갈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충만함과 접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충만해지면 이 충만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내 운명도 바뀌고 팔자도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의 기도는 충만하신 하나님과 접촉되는 거예요. 접촉. 그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로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생각을 통해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서 3장 20절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생각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 생각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면 미래가 아주 꼬여버려요.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겨요. 그러나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미래가 열려져요. 운명이 바뀌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집중의 문제예요. 자원이 모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기도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집중은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삶을 살아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예수를 믿어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본질일진데 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일만 하다 보니 인생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은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은 언어를 만들어요. 습관을 만들고 행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번째, 나눔을 통한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눔을 통해서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나누는 것은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것 같아요. 충만해야 나눌 수 있지. 마음에 큰 이 함정이 있고 수렁이 있고 결핍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나눌 수 없어요. 아까워요. 결핍 메꿔야 되니까. 그 결핍은 평생 메꿔도 메꿔지지 않은 결핍이에요. 그래서 자녀들과 원수가 되고 가까운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심음이에요. 심음. 나를 더 충만하게 만드는 심음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부자냐? 이 결핍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충만과 접촉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좀 남자들이 내가 보면 좀 쪼잔해요. 아내들이 11조 하는 거 막 눈을 까 뒤집고 쫓아와. 그게 그냥 11조를 해도 11조. 아니 교회 소비 11조 월급은 10분의 1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눈을 까 뒤집어. 그냥 나 잡아먹으려고 그래. 쪼잔해. 아 진짜 쪼잔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뭐 목사에게 주냐요? 나한테 주나요? 내가 다 먹나요? 나는 안 줘도 차고 넘쳐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니 막 아까운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아까워하면 여러분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구워주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이 쫙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감사를 통해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결핍이 찾아와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원망은 복을 밀어내버리고 불뱀들을 끌어와요. 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불뱀이 원망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막 물어 뜯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천사가 와요. 수종 들어줘요. 천사가 수종 들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빽빽하게 채우다 보니 기적이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생명의 흐름이에요. 생명의 흐름, 생명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경험하면 내 생명력이 강해져요. 나이가 먹어도 여러분 절대 지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생명력이 충만해져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드려요. 젊은이들보다 더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흐름입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담아두셨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충만의 근원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불러도, 예수님과 접촉만 되어져도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충만한 역사가 성공하게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는 결핍이 너무나 큽니다. 결핍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 신음하며 허덕거리며 퍼덕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을진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만함에 접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결핍의 함정들이 더 메꿔지고 우리도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우리 심령마다 흐르게 하셔서 연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실패로 얼룩진 인생들이 이제는 형통한 인생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